오늘 참 반갑습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날씨가 시원해졌어요. 에어컨을 켜지 않고도 선풍기만으로 잠을 잘 수 있다. 행복한 일이고, 그럼에도 날씨가 좀 덥다고 느껴지면 에어컨을 켜고 우리는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워요. 이불을 덮고 자요. 그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라는 거죠. 왜? 더우니까 선풍기 켜고, 좀 더 못 참겠으니까 에어컨도 켜지만, 또 에어컨 켜다 보니까 추워요. 이불 덮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한 나라가 일어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 가운데 이루어져요. 뭐 어떤 자연스러움일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듯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간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흘러간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끝까지 가게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라가 두 쪽 나는 일도 발생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이미 이 영상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졌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두 쪽 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1장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뭘 봤어요? 영상을 보았어요.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딱 설명해, 그림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냥 우리들의 마음속에 딱 그림 그리듯이 사진 찍듯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보았을 때는 어쩌다던 건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표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가 있다. 그럼 그 이벤트가 누구 오는데? 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벤트를 통해서 누가 온다. 저 유명한 가수가 온대. 저 유명한 탤런트가 온대. 저 유명한 작곡자가 온대. 이런 식의 이제 표현해서 와,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친구들도 내 생각을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주제, 어떤 주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중에 보면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까? 꽃 하나 틱 주면서 사랑한다고 할까? 아니면 선물 좀 포장해서, 비싸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이쁘게 포장해서 그 선물과 함께 꽃 한 송이 때 선물할까? 그죠? 이거 자기 표현 방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늘 기억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계를 보았다. 근데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관되어졌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있어요. 그렇죠?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팔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이 연결되어졌어. 우리 영혼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 있어요? 눈도 여기 있고 코도 여기 있고 입도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는 방식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상현이의 모습과 상현이의 마음이 하나가 딱 되어진다? 그러면 상현이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영상을 보여줬을 하나님은 이 영상을 보여줬을 때는 그 영상하고 하나님의 뜻과 이 부분이 딱 매치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저 영상을 통해 무엇을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야. 남의 말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을 영상을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그렇다면 어린이가 라고 이해되지만 어른들도 그걸 딱 두고 무슨 말 이게 어쩌자는 건데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어른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무슨 말 할 것인가 기대가 되나요? 무슨 말 할 건지 이해가 되나요? 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솔로몬의 생애를 두 조각으로 나눠볼게요. 어차피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럼 두 개가 쪼개진 것처럼 솔로몬의 인생도 두 개가 쪼개졌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저는 왕이 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근데 왕을 삼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려요.
하나님께 이 나라 맡겨주셨는데, 이 큰 나라 맡겨주고 이 많은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잘 관리하여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복한 삶을 백성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솔로몬이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야. 어쩜 네가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을 얘기하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여러 가지 명예 모든 걸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래 사는 것도 축복하시겠다. 솔로몬은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왜?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차면서 후반부에 가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이 욕심이 생겨.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이런 은혜가 쌓이는데도 더 욕심이 생겨. 문제는 욕심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과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우리 친구들도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욕심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 자기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 자기 생각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 근데 자기 생각을 관리하지 못한 아이나 어른도 있다. 그렇죠? 자기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찍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혼내는데 부모님이 자식 혼내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혼내는 거는 정확히 이것이 잘못했으니까 혼낸다. 이게 근거가 되면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때리세요. 제가 대가를 받을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지 뭔지 모르는데 괜히 아빠가 막 술을 먹고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성질내서 괜히 뭐 나한테 화내는 거야. 아니 왜 화내죠? 내가 뭐 잘못했나요? 근데 이게 또 말대꾸하네? 그래서 때릴 수도 있죠. 그건 어른이라도 부모님이라도 감정 관리를 못한 거야. 그때는 아빠답지 못하고 엄마답지 못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이 감정 절제를 못하는 모습은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아빠를 참 좋아하는데 아빠가 논리적으로 내가 뭘 잘못해서 화를 내는 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아무것도 이유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화내고 막 때리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저도 아빠 닮아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아빠가 깜짝 놀라는 거죠. 내 아이가 벌써 컸구나 라는 거죠. 이 솔로몬이 나이가 먹고 욕심이 생기니까 감정을 조절을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한 걸 몰라. 아까 느호보이라는 왕자가 있었죠. 맨날 잘한다 맨날 축하 와 최고예요 이 소리만 듣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백성들의 삶을 어려움을 알지를 못해. 그러면서 왕이 되겠다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운 거잖아. 그렇죠? 솔로몬도 마찬가지. 이게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냐? 욕심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야 돼. 욕심에 붙잡히면 아담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입담하는 사과 같은 것들 있죠. 빨갛게 보이는 거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죠. 뭐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저거 따먹으면 내가 지혜로울 것 같아. 저거 따먹으면 내가 아름다울 것 같아. 저거 따먹으면 내가 부자 될 것 같아. 저거 따먹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모든 주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큼 손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 쳐다보지도 마는 거야. 사실 안 먹어야 돼. 근데 보는 것까지 뭐라고 못하겠어. 그렇지? 만지는 것까지 뭐라고 했어.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은 죽으리라 했거든. 그러면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보다 보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먹고 싶은 욕심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아예 따먹는 것은 최종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 자꾸 보면 안 좋은 것들 보고 하지 말라는 걸 자꾸 왜 하지 말라고 할까? 하고 싶은데 자꾸 하지 말라고 할까?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런단 말이야. 그냥 후딱 먹어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욕심이 생겨. 아까 뭐라 했죠? 말이야 내가 이렇게 더 평화롭게 지나기 위해서는 말이야 다른 나라와 공주들하고 결혼해서 이게 가족관계 맺으면 서로 침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젊었을 때 결혼해버리면 더 좋았을 텐데. 그쵸? 나이 먹고 말이야. 젊은 여자들 몇 명이나 그것도? 왕이니까 한 10명 정도면 이해하겠어.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아. 이러니 그 아내들이 행복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그 아내들이 행복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해. 불행하면 어떻게 하죠? 왕의 남편의 사랑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하지? 아, 내가 섬기는 신에게 그래서 위로를 받아야겠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요왕님께 이런 식의 자꾸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마음속에 그들의 종교가 막 싹트고, 싹트네, 종교가 싹트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할까요? 임금님, 남편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매날 나한테 안 와도 좋으니까, 왜 1000명이나 된 거 아니까 1000명의 여자를 혼자서 어떻게 관리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사 드릴 때 한 번만 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1000명이 되면 나다 그러면 알았어 해줄게. 공평하게 해줄게. 다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종교 저 종교 정종교 자꾸 보다 보니까 뭐 생겨요? 야, 똑같은 거 아니야? 종교는 다?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뭐 천주교하고 뭐 또 다른 게 뭐가 있어? 뭐 요왕님, 산신령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복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위로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둔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종교는 다 똑같구나.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는 지혜롭게 왕이 되어서 풍요를 누렸는데 그만 마음이 굳어졌어. 마음이 둔해졌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신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다. 자, 이렇게 표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죠. 이 나라를 쪼개어서.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다윗이 죽었잖아. 근데 죽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쪼개지 않겠대. 무슨 소리야? 다윗이 육체 가운데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 하나님과 살고 있는 다윗이 자기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지는 거 보면 슬퍼하잖아.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라를 쪼개지 않고 바로 네가 낳은 아들 때 나라가 쪼개져서 네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지는 그 슬픔을 네가 맛보아라.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나라를 나중에 쪼개요.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뭘까요? 르호보암. 그렇죠? 자, 성실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던 왕이 그 신하가 있었어요. 여로보암. 이름이 좀 비슷하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비슷비슷해. 그래서 그 나라를 쪼개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던 거죠. 이 결과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왜 쪼개지게 됐느냐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쪼개지면 힘들어져요. 그렇죠? 내 믿음과 나의 몸과 나의 생각이 다 하나 일치가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건강한 몸 갖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좋죠. 건강한 몸은 가졌는데 건강하지 않는 믿음, 다른 종교, 다른 신앙,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하나님은 내 인생도 쪼개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다윗은요, 자, 솔로몬의 아들 때 누구부터 가르쳤잖아요. 다윗은 나라를 통합해버렸어요. 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이 좀 어렵죠. 미안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 어려운 얘기야. 그런데 이것은 넘어가야 될 선이거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이는 선이 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보이는 선은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가 보인다. 근데 이 글자에 성경에 써 있는 내용 뒤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다. 뒤에 뜻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나라가 쪼개어진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번성하고 용성하게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는 나라도 쪼개어 버리는구나. 그러면 누가 손해볼까요? 그렇죠.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합해서 반듯하게 서 있을 때는 자, 저기 에스파니아 저기 여왕이 와가지고 선물도 주고 지혜도 주고 와 놀랍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까? 와 진짜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왕이네. 와 그리고 무역이 많으면서 엄청나게 나라가 부강하게 됐어요. 이런 아름다운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잖아요. 그 자기 안에 이게 1000명이 있으면 만약에 나 같으면 어떨까? 같이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고 예배 드릴 건데 각자 섬기는 신들을 인정을 해버렸어요.
왕궁에서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나는 첫 번째 부인 신을 섬길 거야. 나는 세 번째 부인을 섬길 거야. 난 네 번째 부인이 섬기는 신을 섬길 거야. 국민들도 이렇게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라도 분열이 일어나. 종교가 많은 것은 좋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버렸어요. 우리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은 이해를 못하는데 한번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보세요. 두 번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내용은 워낙 높은 차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해를 못해도 내가 이해를 할 거야. 그러나 지금은 어려서 이해를 못하고 믿음이 조금 약간 작아서 이해를 못하지만 조금 믿음이 커지면 쉽게 이해할 수, 아하, 그거였구나 라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쪼개어지는 건 그냥 쪼개어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쪼개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의 결과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아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떠날 것을 떠나야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다른 건 내가 다 떠나겠어. 내가 좋아하는 기타 치는 거 이제 안 해. 내가 유튜브 하는 거 안 해. 내가 안 해.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큼은 내가 결코 떠나지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망가질지를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때는 두렵고 떨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Don't worry. 그죠? 왜? Be afraid.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God with you.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내 인생도 쪼개어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쪼개어지는 거잖아. 원래는 하나여야 되는데 쪼개어진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 인생도 쪼개어지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대로 있으면 돼. 현재 그대로 있으면 돼. 그리고 쭉 함께 가면 돼. 그쵸? 함께 together.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게 복이라는 사실이지. 그래서 계속 하나님, 솔로몬이 처음에 먹었던 마음, 내가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해가 안 돼요. 저 그 말씀을 이해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간다면 우리 친구들이 보다 더 지혜로울 거고, 만약 솔로몬의 단계까지 지혜로울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 거야. 지혜로움을 얻으면, 지혜를 얻었을 때 욕심만 안 부리면 돼. 가장 멸망의 기본이 욕심이야. 욕심만 안 버리면 우리 친구들이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욕심을 안 부릴 수 없어. 맛있어. 한술 더 먹으면 좋은데, 이거 밥 한 그릇 더 먹으면 배가 탈라고 병원 가야 돼.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애따, 멀어야따. 병원 갈 땐 가보자. 먹어버려. 그럼 어떤 먹어버리면 병원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절제 딱 하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감정을 조절할 때 감정을 잘 조절하시고 유혹을 잘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욕심 부릴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욕심 부리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욕심을 계속해서 부려나가면 힘들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욕심 부릴 수 있겠지. 근데 자꾸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게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라가게 돼서 어렵게 돼요. 자,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나이 드신 분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젊은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지혜롭고 나이 많으신 분. 그렇죠. 왜 나이 많은 사람의 그 조언을 구해야 될까요?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워. 근데 젊은 친구들 어때요? 잘 몰라. 그렇죠. 약간 철이 없어.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친구는 어떤 친구들일까? 누군가가 나한테 조언을 해주면 어떤 조언이 좋을까요? 야,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이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야, 너도 생각하고 그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그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해주는 친구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 인생도 쪼개어질 수 있구나. 솔로몬 같은 사람도 쪼개어지는데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쪼개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솔로몬은 망했어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과 꼭 같이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제가요 욕심이 나가지고 혹시 이게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지팡이가 있잖아요. 지팡이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동그래져. 제가 가면 양이 매 하고 다른 데 가게 되면 그 지팡이로 딱 모가지 걸어가지고 쭉 당겨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붙잡아 주세요. 왜냐면 제가 욕심 가가지고 오 저기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아 하고 막 가다 보면요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도 모르게 가거든요. 나도 모르게 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꼭 저를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배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셨죠? 네. 목사님도 욕심이 생기단 말이에요. 나쁜 일 하고 싶은 생각도 난단 말이에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을 잡아주세요. 내 마음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괜찮지?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혜로운 친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면 지혜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논리적이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욕심이 생기면 합리적인 것도 부서지고 다 부서집니다. 욕심 따라 가다 보면 피차 멸망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욕심이 생겨서 야망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쪼개어지는 역사가 되어져 나라도 쪼개어졌고 인생도 쪼개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만큼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거 내가 다 양보하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울 왕은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하나님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같이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한 달도 1년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